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살펴보면 막상 의외로 허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나의 어떤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그저 남에 의해 주어진 것, 아니면 남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단순히 기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더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실을 마치 진짜 사실인 마냥, 때로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버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남들과의 대화와 나눔을 통해 나를 살펴보고 또 스스로 생각과 검증을 통해서 짚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지쳐버린 몸으로 인해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또한 골고다로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 한 개인의 그냥 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또한 어떤 이는 이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포함하고 있음을,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공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다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이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 보인 반응이나 행동, 그들의 감정은 마치 자신들이 다 아는 것 같이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그 말씀을 비춰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아는 복음을
따라 그렇게 거기에 머물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막상 이 모습을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마음 깊이 슬퍼하며 동정어린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판의 날이 이르면 자녀의 잉태가 축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은 비록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곧 이것은 나는 지나고 곧 영광의 때가 이를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곧 닥쳐올 완전한 멸망과 저주와 그 심판의 날이 이미 보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눈물 흘려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냥 눈물 흘며 거기에 감정해져서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안타까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제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가 이제는 너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 주님의 가슴 아픈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두 행악자도 함께 끌려가서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못 박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저 바라보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이상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 승리하였다라고 꿈꾸고 있는 많은 조롱하는 자들, 또한 유대 지도자들, 또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저주 아래에서도 죄인들을 향한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며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 계획을 모른 채 그들의 죄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아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여전히 신뢰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향한 또한 죄인들을 향한 그 기도를 놓지 않으십니다. 혹시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 속에 머무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놓쳐버린 채 내 방식과 나의 잣대대로 복음을 한정하고 복음의 한계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린 한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지 않느냐? 이제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인정함도 없는 교만하며 또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의 말은 어떠하였습니까? 맞은편의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신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한 당연한 값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자신은 이 십자가에서 이 형벌로 인해 죽을 운명이지만 지금 자신을 기억하며 자신을 죄악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와 낙원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주님만이 나의 필요이며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또 그들과 나누신 그 대화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여러 의견과 감정, 때로는 행동을 아는 듯이 비추었지만 그러나 제대로 아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군사력과 힘을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군인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고난에 연민을 느끼며 슬퍼하였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과 죄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구원자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그 주님만을 붙잡았던 단 한 사람, 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의 위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주한 수많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과 같으십니까? 그저 다가올 때를 알지 못한 채 내 감정과 연민에만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모른 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잣대대로 살며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고 조롱하며 비웃는 듯이 살아가는 나의 교만한 삶은 아니었습니까? 또 아니면 비록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드렸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내어놓을 것이라곤 지저분한 죄악뿐이지만 그 모든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필요이시고 지금 나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강도의 모습과 같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삶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저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에 그냥 멈추어 서서 복음을 내 잣대로 평가하거나 그 복음을 내 잣대로 합리적인 선을 찾거나 아니면 그저 이 복음을 그저 연민의 도구, 내 감정을 달래는 도구로 그냥 일생 가운데 흘려버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며 그저 율법처럼 종교 행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떠한 삶의 지침서 정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우리는 또다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오늘 내게 또다시 부어주시는 나는 처음 압니다. 처음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라는 그 마음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 앞에 이것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복음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게 알려주는 바로 그것,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금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 알고 있고 익히 들었던 말씀의 내용대로 그저 그것들을 나의 인생의 그저 삶의 하나의 지침서로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위한 율법서로 아니면 그저 나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저 감정의 연민을 추스리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복음을 내 중심에 삼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복음을 내가 아는 복음을 따르며 내 잣대대로 복음의 합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게 말해주는 대로, 복음이 내게 제시해주는 대로,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주님,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그저 죄악뿐이오니 주님, 내 자신을 철저히
온전히 내려놓고 복음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나의 간절한 필요이며 나의 전부이며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나의 온전한 구원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가정의 모든 생활들,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생활, 그 영역 가운데에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땅 가운데에, 눈물 흘리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눈물이 함께 있어 이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 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있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더욱더 내 이웃과 이 도시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